말씀의 제목은 황금 티켓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왜 그럴까요? 정보는 머리에 있지만 이야기는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만 이야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메신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보다도 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느냐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소개했던 그 백만장자 메신저 브랜든 버처드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입니다. 수많은 기업과 리더들이 앞다투어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강연을 하나 듣기 위해서 그 영상 하나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이느냐는 거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사실 아주 새롭지 않습니다. 뭐냐면 의미 있게 살아라, 에너지를 관리하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렇죠? 네, 책에서도 강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쓰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브랜든 버처드가 유명한 강연을 듣기 위하여 자기 카드를 긋고, 엄청난 비용이지만 그 카드를 긋고 듣는다고 그의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브랜든 버처드의 인생은 처음부터 화려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 앞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차는 완전히 부서져서 생사를 오가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고에서 살아난다면 나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자동차 안 사고 현장에서 들었던 생각들,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났다. 이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경험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성공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메신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했고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것을 반복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다시 살아난 사람일 뿐이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공된 성공담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그는 백만장자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라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경험.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인생을 바꾼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는 어떻겠느냐는 거죠. 이 스토리를 잘 우리가 있는 그대로 경험 그대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황금 티켓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준비됨의 정체성입니다.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고 했죠. 이게 메신저의 태도예요. 메신저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브랜든 버처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 하나로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메신저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뭐 특별하니까 저렇지. 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저렇지.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노라. 바울은 왜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는 지금 여기에 로마에 가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환경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빚진 자다. 여기 준비되었다는 말은 연습을 다 마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브랜든 버처드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도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교통사고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메신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끝나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단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전도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내게 일어난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일어난 이야기를.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복음의 권능을 말합니다. 메신저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 말이거든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상처 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두려움을 한 문장으로 꿰뚫습니다.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설득력이 있어.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복음이요. 내 말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고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설득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일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의 부담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전달자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내게 일어난 것, 내 변화,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복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을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할지는 결정해야 돼요. 전할지는, 누구에게 전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실습으로 돌아갈 때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드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고 우리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흐름입니다.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까지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설계된 거예요. 흘러가도록. 왜 우리가 제가 3년째 이걸 걸어놓습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저 하나다 저기 글자 하나를 누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다시 믿음으로 산다.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현수막값도 아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또 다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설계된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는 겁니다. 복음은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보관품이 아니라 전달품이라고. 계속 보관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다른 사람 그렇게 그렇게 싫어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된 거지. 예?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믿음은 지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4명이 나오죠. 그들은 굶어 죽기 직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적진에 갑니다.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여기는 아사 직전, 이 안에서는 완전히 다 성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벌어지고 이 참 여러 가지 먹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적진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먹고 죽자. 그 죽이면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적진을 갔는데 가 보니까 적군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무기는 다 그대로 있고 식량도 그대로 있고 금은 보물 그 폐물들도 다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음향 효과를 내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든 겁니다. 다. 그 하나님은요 천둥 소리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완전히 회개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둥이, 번개, 천둥만 가지고도 한밤 사이에. 저는 북한이 저렇게 핵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는데 하나님은요 하룻밤 사이에도 다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북한군은 다 쑥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겁니다. 간밤에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거죠. 그저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4명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이 장막 들어가고 저 텐트 들어가 보고 가보니까 먹을 것이 투성이요. 실컷 맞고 났더니
곳곳에 이제 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폐물들이, 금은 보석들이. 그걸 갖다가 주머니에 있고 이렇게 놓고 하다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보물도 많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우리에게 저주가 있겠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4명이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오늘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잠잠하고 있구나. 네, 한번 여러분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걸 들어보세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찍어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 좀 서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잠잠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나병 환자더라도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이 학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생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민족들, 자기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잠잠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한 사람은 브랜든 버처드, 이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브랜든 버처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죽었다 살아난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황금 티켓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황금 티켓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나가셔서 전도지 가지고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전도지 나눠주세요. 제가 이 전도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5권을 한 묶음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5권이거든요. 5권을 한 묶음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냐면 일주일 내내 가셔서 5명에게 전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주소가 여기 주소로 되어 있어요. 이 전도지 주소가. 그런데 이 전도지를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전해야 돼요.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곳에 가서는 새로운 주소를 찍어서 만들 예정이지만, 이 복음 전도지를 가서 우리가 1달 반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1달 반 사이에 이 전도지를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명씩 짝을 보시기 바랍니다. 2명씩. 예, 원으로 돌다가 2명씩 짝짓기 할까요? 예, 자, 2명씩 찾아가셔서 2명씩 짝을 줘주세요. 2명씩. 자, 어떤 이야기 하라고요?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를 또 하세요. 또 하시면 그 다음에 언제 구원받았고 어떻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